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은 히브리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본체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듣는 데 힘쓰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년이 365일인데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일 두려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이 첫째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서 내가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잊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종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주셨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야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지 못,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경우께서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받은 은혜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만 간다면 여러분 예배 잘 안 드려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받은 은혜는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시험도 당하고 또 실패도 당하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도 오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찬송이 사라지고요, 또 여러분이 믿음도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행진해서 갈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이 뭔지 아세요? 그 양식을 우리는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것인데 영의 양식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먹었을 때요,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모아다가 이제 먹었는데 이 맛이 꿀맛이었다고 했어요. 꿀맛.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니까 꿀맛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있으면 꿀맛 같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요, 민수기 11장, 광야를 이제 가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것이 과자 맛으로 바뀝니다. 이 만나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름 섞인 과자 맛이다. 이렇게 기름 섞인 과자 맛. 꿀맛이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얼마나 바뀌냐. 박한 식물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 만나를요,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꿀맛이니까.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있어요. 근데 이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먹기 싫다 이렇게 말해요. 싫다. 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5층에 있던 사람이 한꺼번에 1층으로 떨어지면 죽으니까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떨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도 몰라요. 이렇게 됐는데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싫다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광야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려 죽여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바라보는 자 구원받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불뱀을 물리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데는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대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요,
하루에 나가서 일하시고요. 아침 새벽에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시고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나오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을 참 귀한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분들은 저녁도 안 잡수시고 오세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거 왜 오세요? 오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입고 그래야 내가 또 남은 3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자맛 같이 조금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맛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귀중하게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갈 때 힘을 가지고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내가 은혜를 떨어져 가지 않을까?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잊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점점 무시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정말로 울고 불고 해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는 뭘 말할까요? 이게 뭐 약초나 무슨 풀 쓴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에 나오는 악한 뿌리입니다. 이 악한 뿌리.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기지 않도록. 이 쓴뿌리는 마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불평이 나타나요. 원망이 나타나요. 이게 다 쓴뿌리예요. 또 그 다음에 마음에 분노가 나타나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찬양이 있기를 원하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받으면 이 마음에 근데 이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화가 없어집니다. 평강이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이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원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헝그리 정신 가지고 챔피언이 되고요, 헝그리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 원망이 생기면 절대로 소망이 안 생겨요. 원망이 되면은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삽니다. 에이, 세상 뭐 이게 살아도 소용이 없지.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다툼이 생기면 다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 쓴뿌리가 생기면 이게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 이게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냐면 하나님 앞에 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해요. 쓴뿌리가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만 나면은요,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 앞에 하여튼 기도하세요. 섭섭한 것이 쓴뿌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구구절절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하소연하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라는 거 안 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할 때 쓴뿌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쓴뿌리가 또 하나 없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쓴뿌리 없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형제의 형물과 저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면 쓴뿌리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보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틈이 탑니다. 마귀가 틈이 타면 어떻게 되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때로는 질병도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쓴뿌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쓴뿌리도요,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제가 나무 같은 거 심어보면요, 이게요, 하루아침에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화초나 이런 걸 기를 때요, 물을 자주 보세요. 은혜를 자주 주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 왠지 아세요? 물이 없으니까 깊이 들어가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나 좋은 과일나무나 이런 거 물을 자주 주면은요,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 쓴뿌리 생길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떤 걸 두려워해야 되느냐.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있을까? 이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면은요,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망령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잠언서 21장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 망령되다는 원래 한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영이라는 영을 망령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는 말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인데, 결국 무례하고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패망의 원인입니다. 패망. 그런데 이 망령된 사람이 결국 어떤 것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듭니다. 에서를 이야기해 두면서 여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음행,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직분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망령되게 행하면, 음행이라 해야 될 말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은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망령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려면, 쾌락을 즐기고 물질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망령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자기가 망령된 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이겁니다. 음란한 거하고 쾌락하고 물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잠언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질을 잘 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물질도 초월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이런 육체적인 쾌락,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쾌락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쾌락을 가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내가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을 또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쾌락을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을 망령되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그 축복을 다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감사하고 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여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려고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조금만 나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내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에 지금 이 악한 마지막 때가 돼서요. 사람을 쾌락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물질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망령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그것에 내가 미칠까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